우리 몸에는 혈관이 있습니다. 핏줄이라고 하죠. 혈관을 생명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혈관, 핏줄을 다 연결하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구 지름이 둘레가 몇 킬로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구 둘레 4만 킬로입니다. 그런데 핏줄을 다 연결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핏줄을 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의 핏줄을 다 연결하면 12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실핏줄까지 다 하면은 정말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혈관을 통해서 몸속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을 생명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혈관이 막혀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혈관이 막혀버리면, 특별히 이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버리게 되면 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생명을 건진다 하더라도 몸에 마비가 오는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막힌 혈관을 뚫기도 하고,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시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 막혀 있는 상황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감기 걸렸거나 아니면 비염 때문에 코 막혀 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겪어보셨죠? 어떻게 하는지 그 막힌 코를 뚫기 위해서 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해서 정말 한번 탁 뚫리게 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또 막히죠. 그럼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앞에 사고가 나면 길이 막혀버립니다. 또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으면 마치 체한 것처럼 속이 꽉 막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꽉 막혀 있거나 그 귀가 꽉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언가 막혀 있다는 것은 우리를 늘 불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죠. 그리고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막힌 것은 반드시 뚫어야 되고 열어야 됩니다. 도로가 막혀 있으면 교통경찰이 와서 사고 정리를 해야 되고, 체했다면 손을 따거나 아니면은 소화제를 먹든지 이렇게 해서 체한 속을 뚫어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막혀 있으면 왜 그런지 파악해서 막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계속 살펴봤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렇다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지금 향하고 있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이 향하고 계신 곳, 3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바로 무덤으로 향하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누적 관객 119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시죠? 특히 이 영화의 주연 배우를 맡은 김고은 씨하고 이 영화를 제작한 장재현 감독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이 더 화제가 됐던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의 배경은 대부분 무덤입니다.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꺼내고 관을 열고 그 관에서 무언가 나왔다라는 것이 파묘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온전히 무덤이 배경이라서 영화 내내 음산한 분위기로 그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무덤은 무엇입니까? 무덤은 죽은 사람을 묻어두는 곳입니다. 따라서 무덤은 전혀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만 가득한 곳이고 생기가 전혀 없는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향해서 누가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 없는 무덤을 향해 나아가셔서 그 무덤조차도 생기가 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셔야 지금 내 가정과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분열의 영과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도착하시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39절 상반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38절 하반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죽은 사람을 우리나라처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자연 동굴을 이용해서 그 안에 시신을 넣어두고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자연 동굴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큰 바위를 파내서 인공 동굴을 만들어서 그것을 무덤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을 굴 속에 넣어두고 입구를 돌로 막는 방식으로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덤 입구가 돌로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찾아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의 돌을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을 옮겨라, 물리적인 그 돌을 옮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불신의 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지난주에 병원 갈 일이 있어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결제하려고 하는데 창구에서 결제하라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원래대로라면 어디에서 결제하면 되죠? 무인수납기에서 카드 넣고 결제하면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창구에서 수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표를 뽑았는데 제 앞에 대기인 수가 40명이 넘게 있더라고요. 1분이면 끝날 결제가 30분, 40분, 1시간 가까이 이렇게 걸리면서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말이 약간 짜증이 났지 진짜 많이 짜증났어요. 지난주부터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도록 국민건강보건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그런 부정수급 사례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마약 범죄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만 있으면 마약류의 약물을 쉽게 처방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어찌 보면 다행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의미죠.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사회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 교회는 부목사님을 뽑았습니다. 부목사님을 뽑고 교회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부목사님 가정이 지낼 수 있는 사택까지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뽑힌 부목사님이 갑자기 교회에 부임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고 어렵게 대출을 받아서 사택까지 다 계약해 줬는데 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사라질 수 있는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의 마음이 이제는 서로를 향한 불신의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 누구를 불신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뒤덮고 있는 무덤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을 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했던 말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다시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사람들은 요한복음 9장에서 기록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고쳐줬는데 왜 나사로는 고쳐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당신이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를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데 왜 죽게 그냥 내버려 뒀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말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말들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 37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그들의 말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불신이 짙게 깔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을 나타내는 의문 접두사 우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또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구절이 37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의 말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강한 불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38절 상반절 보도록 합니다. 3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아멘.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안타까워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분노했다, 강하게 경고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열받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아직도 나를 못 믿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못 믿느냐?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안타까움과 함께 자신을 불신하고 있던 사람들 때문에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의미는 나를 불신하고 있는 너희들의 상태가 마치 무덤과 같고 그 무덤과 같은 너희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의 돌을 옮겨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보면 인간적인 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다 했습니다. 이웃으로서의 도리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 한다고 해서 윤리적인 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길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면이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위로해주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100%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과 함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지금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100%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단 1%라도 불신의 돌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박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불신의 돌이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할 때 사용하면 좋은 표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이 있지만 사용하면 안 좋은 표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표현도 있다는 거 아세요? 사용하면 좋은 표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표현이 있어요? 역시, 당연히, 반드시, 이런 단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지.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야. 얼마나 좋은 표현들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표현도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연이지. 운이 좋았네. 그리고 설마 이런 표현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역시, 당연히, 반드시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지만 운이 좋았네, 설마 이런 단어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설마라고 하는 단어를 습관처럼 사용하는 현장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설마 네가, 설마.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 이 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해서 설마 이런 단어 사용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때 습관처럼 떠오르는 단어가 이 설마라고 하는 단어 혹시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완벽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한 구절 더 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늘 설마 했던 그 모든 부분들마저도 그 설마를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가로막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불신의 돌을 오늘 이 시간 과감히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돌을 옮겨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99%까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99.9%까지도 믿는 것이 아니라 100%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옮겨야 될 돌, 현실의 돌을 옮겨야 됩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요즘 젊은 층들과 아이들이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어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합성어, 줄임말 이런 것들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들을 애들이 사용해요. 되지런하다. 어떤 합성어인지 느낌은 오시죠? 돼지하고 부지런하다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평소에는 느릿느릿하고 게으른 사람이 먹을 때만 되면 부지런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되지런하다, 이런 되지런한 XX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죠. 평소에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다가 식당 가서 고기도 안 익었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그냥 막 드시는 부지런한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참 되지런하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완네스라고 하는 그런 줄임말도 있습니다. 완네스. 예, 역시 우리 이은주 집사님 MZ세대네요. 예, 완전 내 스타일, 이런 뜻입니다. 닭모치 아세요? 닭모치.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이런 뜻입니다. 너 또다. 너 또 다이어트 하냐? 이게 너 또다예요. 예. 갑통알 들어보셨어요? 갑통알. 갑자기 통장 보니 알바해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남아공, 이 나라 이름 아니에요. 남아공. 남아서 공부해야겠다, 예, 이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MZ세대들하고 더 이상 참 대화하는 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검색해서 어떤 줄임말이 있는지, 어떤 신조어들이 있는지 바로바로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줄임말 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줄임말 중에 어떤 줄임말이 있는가 하면 현타라는 줄임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타가 온다. 아, 현타 온다,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젊은이들은 그냥 습관처럼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현타라는 건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입니다. 현실 자각 타임.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다가 이 현타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참 분위기 좋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갑자기 자기가 처한 현실 때문에, 그 현실의 높은 장벽 때문에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하죠?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요즘 표현으로 현타가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설교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들은 나를 믿느냐? 마르다, 너는 그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했던 신앙 고백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쌍벽을 이루는 정말 깊이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뭐가 왔다고요? 현타가 온 겁니다. 현실 자각 타임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에게 찾아온 현타란 무엇일까요? 바로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이었어요. 병들어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지 않는 상태, 즉 죽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다는 현타가 찾아온 것입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돌에 막힌 무덤 앞에 서자 현실 자각 타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그 현장에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감히 돌을 옮길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돌을 옮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장벽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현타가 오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한순간에 연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참 은혜로 충만해 있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앞에 있는 그 현실의 높은 장벽을 체감하게 되면 그 좋았던 믿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이라는 돌을 옮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분명 우리를 무너뜨릴 만큼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이라는 공격을 받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까지 늘 반복되어 왔던 우리의 연약함들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을 겪어보셨죠? 가정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현실을 겪어보셨습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그 현실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으로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는 그 현실의 아픔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분명 이러한 현실은 우리를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무덤을 향해 가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야, 비록 나사로가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냄새가 나는 건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돌을 옮겨 놔라. 지금 네가 왜 울고 있고 왜 힘들어하고 있고 왜 낙심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돌을 옮겨 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의 한계, 현실의 장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현실 때문에 믿음만큼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현실 때문에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실 때문에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현타가 올 때 현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타가 찾아오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현실마저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라도, 그래, 내가 해야 될 것은 돌을 옮기는 것이구나. 내가 힘들어도 어이가 없어도 돌을 옮기기만 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타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현타가 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또 현타가 옵니다. 실패를 겪으면서 현타가 오고, 부부싸움을 하면서 현타가 찾아오고,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현타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의 돌을 치워버리고 옮기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신화나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실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또 하나의 현실이 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현실의 돌을 옮기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돌은 하나님이 대신 옮겨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옮기라고 말씀하실 뿐, 돌을 옮겨야 될 당사자는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돌을 옮겨야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현실의 돌,
배경이라고 하는 현실의 돌, 상처라고 하는 현실의 돌, 실패라는 현실의 돌에 막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현실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실 때문에 예배의 자리와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현타가 찾아와도 그 현실마저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막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많이 막혀 있습니다. 나사로가 묻힌 무덤도 분명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 무덤에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기조차도 잘 통하지 않는 완전한 어둠과 절망, 생명력이라고 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을 향해 예수님이 나아가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그 무덤을 향해 예수님이 나아가십니다. 무덤 주위에는 이미 시신이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 무덤은 말 그대로 무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그곳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나사로가 다시 태어난 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비치는 집, 예수님의 생기와 호흡이 스며 들어간 새로운 집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무덤이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사망과 어둠이 생명과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의 돌을 옮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되 99%까지 믿지 마시고 이왕 믿는 거 100% 온전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돌도 모두 옮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현타가 찾아올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 새로운 현실을 허락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가득하고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생명과 빛의 역사로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할 때에 마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그 고난, 내 인생 자체가 무덤과 같은 인생,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나만 겪는 역경입니까? 라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을 옮겨 놔라. 힘을 내라. 더 이상 막힌 돌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돌을 옮겨 놔라. 이 믿음의 고백,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에 있는 것조차도 무덤에 있는 것 같고, 일터에서 일하는 것조차도 무덤에 있는 것 같고, 늘 절망이 따르는, 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나아오셨던 것처럼 절망이 가득한, 낙심이 가득한, 슬픔이 가득한, 괴로움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이제는 불신의 돌을 옮겨버리고 현실의 돌을 옮겨버리기를 원합니다. 99%까지 믿었다고 해서 내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100%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눈 뜰 때마다 찾아오는 그 현타, 현실 자각타임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현실을 초월하여 일하셔서 새로운 아름다운 현실을 주실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우리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송탄 우리의 모든 지체들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무덤에서 속히 빠져나오게 하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려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심령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또 반응하여
불신의 도를 옮겨버리고 현실의 도를 치워버려서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탄 올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